여러분, 제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또 설교할 때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면 제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정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바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없고 낙심되고 정말 어깨가 움츠러지고 큰 돌에 짓눌린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큰 용기와 큰 부푼 꿈을 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런 희망과 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가지 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마치 온갖 빛나는 보석으로 꾸며놓은 보석 성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은 꿈들이 그 다 있으니까, 보석 같은 꿈들이. 그래서 보석성이 어디냐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보석성이 하나씩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의 보석성, 내 마음에 있는 보물성, 그 성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하지 않은 채로 나이가 들어서 늙고 그래서 땅에 묻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가슴 속에 보물성, 보석성이 있는데 세상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일생을 배회하다가 그렇게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한번 펼쳐들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꿈을 간직한 채로 땅에 묻히니까 그래서 공동묘지에는 온갖 보석들이 다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의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꿈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보물 같은 보석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 얘기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어쩌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성인데 반드시 여리고를 넘어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어쩌면은 내 안에 있는 보석성과 같은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지만 이들은 반드시 넘어야 할 여리고가 그들 앞에 막고 섰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길쭉한, 남부로 길쭉하거든요. 그 맨 끝부분에 가면 여리고라고 했어요. 여리고.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보면은 전 이스라엘 땅 자체가 다 황량한 그런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근데 여리고에 딱 가보면은 거기는 종려나무들도 많고 푸르고 뭔가 풍요로운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옛날도 여리고는 풍요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1000년 전, 7000년 전에, 주전 7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아주 고대 도시고 물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종려나무도 많다고 해서 종려의 성이라고, 종려의 도시라고 말할 만큼 아주 풍요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성으로 가로막아서 이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마지막에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가 확 무너졌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여리고가 무너뜨려지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매일 보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모두의 바람이고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리고 무너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죠. 성공.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도는 것, 하루에 한 바퀴, 또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아가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행진, 그 여리고를 도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승리라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이 하나님 방법대로 승리를 통해서 여리고 무너진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이 승리 없이 성공을 부추깁니다. 너 그냥 여리고 무너뜨리면 되잖아. 성공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방법 없는 성공만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무너지면 된다, 목표만 이루면 된다, 그것 때문에 승리 없는 성공을 꿈꾸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믿음에 떠나게 되고 패가 망신하게 되고 인생의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그것을 승리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이 사이에는 신앙이 있는 건데,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겠어요. 여리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돌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무너지는 여리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앞에 뒀는데, 여러분 이제 그 주보 메모란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몇 개 아웃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1번 해가지고 계약은 관로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뭔가를 계약할 때 계약을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느냐? 아니거든요. 계약은 뭘로 하죠?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계약서 문서로 하는 거, 문서로. 자, 오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주님은 이미 계약서처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문서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그 문서를 근거해서 이제는 그 여리고를 공략하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리고는 너무나 강하죠. 성경의 여리고가 너무나 강하다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성이 크고 하늘에, 좀 과장 보이지만 하늘에 닿을 만큼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에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나 이거.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하지? 자기들 스스로도 메뚜기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들의 눈을 볼 때는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왕과 용사들과 그 성을 네 손에 줬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데, 여리고에 점령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할 거냐?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계약서 같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행진할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아라. 이미 내게 줬다. 그거 안 믿으면 그거 못 돌아요. 단순히 걸음 걸어서 여리고 성을 도는 거야. 누가 못 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네게 줬다. 그걸 안 믿으면 그거 왜 돕니까? 왜 안 돌아요? 돌 수가 없어요. 믿음의 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도는데 어떻게 돌았냐면은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돌았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데 법칙이 있어요. 매일 하루씩 돌고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이거거든요. 또 하나의 법칙은 뭐냐? 온 백성 함께 돌아라, 함께.
여러분, 모든 백성이 누구나 그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게, 성도는 그 누가 못 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저 안양에 가면 갈멜사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가끔 저기 설교를 가거든요. 갈 때마다 보면 현수막에 기도에 대한 경구를 붙여놔요. 제가 언제 가보니 그렇게 써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도는 건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지만은 그 성 도는 것 평범한 일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이야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돈다고 되나?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돌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성경의 답이 그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법칙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인터넷 상을 보면은 그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부풀한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요 사람이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라고 표기했죠. 6절에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면은 일곱 설 잡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여호와의 궤. 그리고 7절에 또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항상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눈만 뜨면은 눈에 뭐가 보이냐? 여호와의 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눈만 뜨면 여호와의 궤가 보인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면 엉뚱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하나님 임재의 표상 여호와의 궤, 눈만 뜨면 여호와의 궤만 보이게 했어요. 중간에 두고 그렇게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어가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잘 관리해서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행진을 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벗어났죠.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을 알거든요. 근성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조금만 일 생기면은 불평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원망했어요. 그 체질이 원망, 불평,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투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투덜투덜투덜하고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체질을 알기 때문에 성을 돌 때, 한 바퀴 돌 때 입 딱 다물고 조용히 돌고만 와라. 그 다음 날도 돌고만 와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열면은 불평할 거니까. 바보 아니야 우리가? 이러면서 돈 받고 무너지냐. 자기도 이성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다고 되나? 맞아 나도 동감해 이러고 나중에 몇 명이 아이고 난 집에 갈란다 이러면, 그래서 몇 명이 집에 간다 이러면 다른 사람 에이 나도 가자 와 가버린다니까요. 성은 안 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어. 말 때문에 교회 와서 시험 들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왜 시험 됩니까? 말 때문에. 내 말을 했거나 남의 말을 들었거나 말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헐뜯는 말이나 남을 공격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험 드는 사람 얻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하라는 믿음의 말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정말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행진을 하고 믿음의 생각하려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내게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인생은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할 수 있어. 자기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그것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랍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관론은 인생을 바꾼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궁극적인 키워드가 뭘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면은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리고성 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이었거든요. 우리 기도는 바로 믿음의 행진하듯이 여리고를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까지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지나? 새벽에 한번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렇게 말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리고도 무너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가 쌓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그런지 기도의 무게를 설명했어요.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그렇지 않은 백과사전에 기도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식료품 가게 주인이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1차 대전 막 직후였답니다. 어느 아주 가난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식료품 가게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살 것 같으니까 주인이 물었어요. 부인 얼마나 사시려고요? 가난한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전쟁에 남편을 잃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게 식품을 조금 주시면 내가 돈 대신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와가지고 돈을 안 내고 기도해 줄게 그러고 가져가면 기분 좋아 나빠요? 성도들이 제일 쉬운 게 기도해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인은 진심으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요 그 말 듣고는 속으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농담조로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종이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무게 나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식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접시적으로 있잖아요. 접시 여기 1kg짜리 얹고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접시적으로. 자 여기에 기도 제목을 얹고 여기에 이 무게만큼 내가 식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손님 부인이 호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기도 제목을 하나 끄집어내서 건네줬어요. 주인이 그걸 받아서 이쪽 접시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여기다가 식품을 얹기 시작해요. 빵도 얹고 또 과일도 얹고 두부도 얹었는데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안 내려간다. 종이 한 장은 지났는데 이 부인이 너무 놀라가 당황스럽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언제도 계속 안 내려가는 거예요. 가득 찼는데 안 내려가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놀래가지고 이제 더 담을 데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보내드렸어요. 간 후에 그 종이를 끄집어내 종이를 펴봐.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냐 한번 보자. 그때 거기에 한 줄 기도 제목이 써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한 끼 먹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돼. 그 부인이.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지 식품을 아무런지도 안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아주 중하게 무겁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각각 인생길에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란 여리고, 야 큰일 났어, 이 건강 때문에 큰일 났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녀석 저거 어떡하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각양의 여리고들이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무너뜨리는 법칙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바퀴 도는. 그렇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매일 도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이름 부르면은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중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요서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이겨주겠다. 밟는 것, 누가 못 밟아요. 누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이 없는 사람 안 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믿음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죠. 그 기도를 통해 매일 여리고 한 바퀴 돌듯이 한 바퀴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다음 날도 기도하고, 30일하고 40일하고, 여러분 매일 돌면은 마침내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는 그것은 대박이 아닙니다. 어느 날 확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계속 돌았던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 아니고 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적되고 누적되면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 방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 방을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막 와와와 해가지고, 그건 대박이지. 그건 기도의 법칙이, 하나님 법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돌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여리고 무너지는 건 성공이라면은 말도 안 되는 그 도는 거, 그것은 승리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그 승리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고 승리하다 보면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걸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인생이 깊어지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은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에 계약금을 거십시오. 인생은 대박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적입니다. 기도를 누적시키면 모든 여리고는 여러분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고, 여리고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깊어지고 내 신앙이 고상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